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궁궐에서 이 통계청 장관이 국정 현안을 애굽의 임금 파라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애굽 사람들은 출산율이 지극히 낮은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산율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를 잘 낳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그냥 순풍 너무 잘 낳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염려를 많이 하죠.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특별 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을 그 애굽의 거대한 성을 만드는데 동원을 시키죠. 비돔이나 라암셋 성을 짓도록 합니다. 이 어떤 의도는 몸이 피곤하면 애를 낳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몸이 피곤하면 애 안 낳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낳아버리는 겁니다. 이 애굽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출산 제한 정책이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로 택한 방법이 뭐냐? 히브리 산파 여인들을 불러다가 매수를 합니다. 돈을 주었는지 아니면 공갈 협박을 했는지 모르지만 엄중 경고를 하죠. 히브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데 만약에 그게 사내 아이거든 몰래 죽이고, 여성이면 여자아이면 살려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려워합니다. 결국 애굽 왕이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왜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순풍 다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성들의 이거 임신과 출산 능력이 정말 대단했나 봅니다. 결국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꺼내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특단의 대책으로 산파에게 맡기지 말고 누구든지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거든 신고해라. 그러면 군인들이 가서 그 아이를 들어다가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학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가정마다 울음소리 가득하게 되었고 비명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가정에 셋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 부모님이 웃지를 못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 아들을 군인들과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가까이 되어 가니까 이 아이가 덩치가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강 하류에서 파라오의 딸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가 궁금하여 열어보니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울고 있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냥 외면하지 못하고 물에서 건져 키우기로 작정을 하지요.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대범하게 나섭니다. 혹시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누구를 데려다 줍니까? 바로 그 아이의 엄마, 자신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가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 애굽의 공주로부터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인물이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세의 그 태어남부터 이제 이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양아들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군인들의 손을 피해서 살아남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물을 떠내려가는데 강물에 의해 뒤집어지지 않았고,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그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또 마침 누나 미리암이 지혜를 발휘하고, 여러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애굽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를 배우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몸에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클 때 엄마가 젖만 먹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한편으로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때가 되면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죠.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동족의 참혹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박해를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 현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족의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는 삶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강하게 심하게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때려라, 모세가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이 젊은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격자가 없다 생각하여 흉기로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우발적인 범죄이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렇게 그 시체를 모래 속에다 감추어 놓고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다른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노예 생활하면서 힘겨우니까 의지하고 살지 왜 싸우느냐, 모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싸움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지난번에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내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무작정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낯선 땅 미디안에서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는 이 한 사내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신분이 180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이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핏줄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 저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힘껏 열심히 돕겠다 했던 그 모든 사명, 꿈, 비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궁궐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모래바람과 함께 미디안에서 숨어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모세,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을 하고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방의 땅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적습니다. 말하자면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자기 심경을 담는 것이죠. 실상은 내가 대제국 이 이집트의 중심인 궁궐에서 살았는데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변방인 미디안에 밀려 나와서 양이나 치고 있나, 그런 초라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간과 정확히 똑같은 시간을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자신이 젊을 때 가졌던 그 패기와 용기와 꿈과 명성과 성공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겨우겨우 하루하루 자신과 가족의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남성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며 한탄하고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2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탄식과 기도의 눈물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것은 안개처럼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며, 눈이 오고 비가 온다고 덮어지지 않을 것이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금 대접에 담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와 탄식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간증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틀 전인 금요일 날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뉴스마다 며칠 전부터, 아마 일주일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 우리나라 전역이 10도 이하로 내려가서 특별히 그 대관령과 평창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이를 정도로 너무 혹한의 추위가 있다. 이러다 보면 야외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이 개막식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그런 개막식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해야 할 제목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개막식 당일에 너무 춥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속 10도 이하로 내려갔던 날씨가 금요일 날은 좀 따뜻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도우실지 궁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살려야 될까? 그리고 택하신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모세의 부르심은 세 가지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때로 부르십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매를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이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양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눈이 생기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광경을 본 겁니다.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 이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뭐 이렇게 부르셨는지, 모세야, 모세야, 뭐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좀 위험 있게 모세야, 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기 원하시는 사명이 녹아 있습니다. 그 불꽃이 가득한 떨기나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도하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바로 이곳 호렙산으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여정에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금 호렙산을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모든 행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리고 그 땅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사명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사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세를 향한 부르심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이지요. 호렙산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것,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것, 불꽃이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현장에서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의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 부르심이 커다란 사명,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부르심이었는데, 지금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은 무슨 부르심을 하느냐? 네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신고 다니는 그 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샌들을 이 부자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샌들을 신었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질긴 식물을 엮어서 샌들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 샌들이라는 것이 단지 발과 그 발바닥을 보호하는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드러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계약의 어떤 표현으로 신발을 벗기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룻기에서 그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책임을 그만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하며 신발을 벗었지요. 그런 것처럼 신발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이니까 모세 너 올바른 자세를 취하라.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과 그리고 존귀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으로, 에티켓으로 신발을 벗으라, 그런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 너는 신발을 벗어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경건함과 존경심을 표현하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3장 이하에 나오고 4장으로 쭉 이어지는 모세의 표현이 그렇게 썩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에게 별로 존경심을 보여주지도 않고 또한 경건함이나 경외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깐죽댑니다. 난 가기 싫은데요, 나는 재주가 없는데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안산에 가면 사람 많은데. 쉽게 말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이런 태도는 전혀 무슨 존경심이나 경외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신의 발을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침대 문화 그리고 소파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나 봅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뭐 중국이나 일본,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일본을 한 달 정도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이 여행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신발을 벗는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머물렀던 숙소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어야 했고, 지인들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갈 때도 역시 신발을 벗어야 했고, 그리고 어떤 무슨 뭐 사당이나 절에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서도 신발을 벗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대부분의 경우에 집에 들어가면 실내화를 주더래요. 그래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집안에서 실내화를 신다가 화장실을 갈 때는 또 다른 실내화를 갈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어색하다라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일본의 이 신발 벗는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 가운데 98%가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이 에티켓을 지키고,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나 가만히 보니까 7세기에서 8세기까지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은 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일까? 그 이유를 정리해 보니까 대략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두 번째는 발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발을 벗더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우리 같으면은 온돌 문화이다 보니까, 이 온돌의 문화이니까 뭐 침대나 소파와 달리 그 방이 더러워지면은 눕기도 불편하고 앉기도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습니다. 청결함을 위함이죠.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 같으면 이 발 마사지 또 이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맨발로 다닐 때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결함의 내용 같으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사는데 신발을 신으나 마나 더러운 것은 피장파장일 겁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자유로움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든지 제 사무실 방에 들어오든지 남의 집에 가든지 얘는 아무 데나 그냥 양말을 던져버리고 너무 편안하게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편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게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고대의 이집트에서는요, 이 샌들 한 켤레 가격이 어느 정도 됐냐, 그 곡물, 곡식의 한 푸대 정도가 이 샌들의 가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쌀 한 푸대 정도면은 이 샌들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비싼 사치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발 하나 사는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샌들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또 표식을 달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반에 그 이집트의 임금 가운데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에서 그 임금이 신고 다니던 샌들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임금의 샌들의 깔창 있죠? 이 깔창을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외국의 노예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 샌들의 깔창에다가 외국 노예들을 그려놓았을까요? 이건 아마도 상상을 해보자면 이 투탕카멘 황제가 이 이집트의 황제 아닙니까? 신발을 밟고 다닐 때마다 누구를 밟는 거냐면 외국의 노예들을 밟고 다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밟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런 것을 그 신발 속에 이미지로 담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와 샌들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전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샌들을 신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 그 가지고 있던 거 남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궁궐에서 생활했던 것은 다 이제는 낡아 없어져 버리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붙들고 있던 애굽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게 어쩌면 샌들 아니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세상의 자존심, 그게 이 모세의 샌들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거룩한 땅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에게 야, 너 그 샌들 벗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마지막 자존심을 벗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좀 자랑할 만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으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호렙산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땅 호렙산의 땅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땅과 모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세상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샌들이 발바닥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자존심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의 기운을 느끼고 감촉을 느끼고 땅의 그 모든 기운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마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붙은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고 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한 땅에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의 자존심의 신발을 신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자존심의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서는 거룩한 땅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샌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땅을 밟고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라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신발 벗어봐. 세상의 자존심이라는 그 신발 벗어봐. 그러면 진짜 자유로워질 텐데, 그러면 진짜 편안해질 텐데, 그거 신고 있으면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다. 그러나 세상의 자존심 그거 던져버리면, 내 마음의 자존심 그거 던져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림욕을 한다, 또 발 마사지를 한다 그러면서 신발 신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샌들을 신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신분의 자존심, 내 마지막 자존심, 하나님 요건 내가 못 버리겠는데요, 내가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데요, 그 생각하는 그 자존심,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넌 이제 이집트의 왕자 아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너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 않니? 그리고 너 신분을 봐라. 넌 살인자요 도망자다. 네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고 세상의 자존심으로 너를 포장하고 싶어도 너의 실상은 노예요 도망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세야, 나는 네가 이집트의 왕자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비참한 모습, 난 그대로 너를 그대로 받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실까요? 너는 왜 순교자처럼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유명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니?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너답게 살지 않았니? 너는 왜 너의 모습 그대로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너를 포장하고 치장하고 세상의 자존심으로 내 앞에 서려고 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부르심이 그겁니다. 지금 모세를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부르셨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르심은, 모세야, 너는 모세로 살아라.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의 후손으로 살아라. 모세야, 너는 살인자로 살았던, 도망자로 살았던 그 모습 감추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왜 세상의 자존심으로 너를 포장하려고 그러니? 예수쟁이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될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게 될 때 참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맨 발바닥으로 땅의 기운을 느끼고 땅의 감촉을 느끼고 흙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힘으로, 이 거룩한 땅의 능력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로 살아라.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자존심으로 너를 샌들 신지 말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받기 원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땅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여 내가 포장했던 모습을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의 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다. 너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세상의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커다란 사명의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으나 그러나 주여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예수쟁이다워지는 것, 아버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포장했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지려밟고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큰 사명을 맡기시는 부르심보다 세상 신발 벗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고 부르시는 그 예배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명과 일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